안녕하세요. 저는 정종욱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이제 에라스무스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법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고민하는 그 기독법률가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학책 읽기, 글쓰기를 취미로 가지고 있어서 오늘 되게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시면서 주 전문 분야?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주제랑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캐서린 테너는 여성 신학자고요. 예일대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하고 현재는 예일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캐서린 테너의 특징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현대의 많은 이제 사회적 이슈들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특히 이제 이분이 미국 분이셔서 미국 자본주의가 이제 금융지배 자본주의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럼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전통적인 기독교에 주는 이제 도전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응답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인데, 이 책 제목 자체부터가 이 막스 웨버가 쓴 이제 대표작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그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저자도 그 연관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굉장히 이제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간의 친밀성과 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책이라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는 이제 개신교 윤리가 어떤 서구 산업 자본주의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서린 테너는 막스 베버의 그런 종교 사회학적인 전제,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현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기본 전제는 인정하면서도 막스 베버가 아무래도 이제 100년이 넘기 전에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의 자본주의와 지금의 자본주의의 성격이 많이 이제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의 논의 자체는 이릉타당한 면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 그대로 이제 그 부분을 적용시키기는 약간 어렵다.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서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 시대의 자본주의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최근의 자본주의는 그 금융 지배 자본주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자동차나 이제 노트북을 사러 가면 다 이제 할부 프로그램이나 금융 프로그램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 자본주의 자체도 이제 금융 자본주의로 대체되고 있고 금융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막스 베버의 서술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이제 타당하지는 않고, 이제 막스 베버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어떤 친밀함, 친연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강조했다면 이 저자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이 금융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 윤리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저자는 개신교 윤리는 오히려 이 현대 사회의 금융 지배 자본주의와 불화한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신학자로서 자신의 사명은 금융 지배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배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적인 비전을 근거로 그 이제 금융지배 사회가 낳은 이제 비인간화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자본주의라는 표현에서 알다시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인격과 정신을 지배하고 사회 문화를 산출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와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문화 형식을 이렇게 산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정신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이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마치 이제 유일한 사회 체제인 것처럼 그걸 불가피하게 수용하도록 만들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그 자본주의 정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금융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이 산업이나 인간의 정신, 기타 모든 것을 다 이제 삼켜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금융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기타
뭐 파생 상품들, 금융 상품들을 이제 예를 보험, 대출 이런 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금융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개인이나 가정, 어떤 조직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지배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종속시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미국 신학자인데 우리가 흔히 미국을 지배하는 정신이 이제 월스트리트, 그 금융가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그런 정신에 대해서 기독교적 정신, 기독교적 윤리를 근거로 이제 비판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책이 이제 상당 부분을 금융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분석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 금융 지배 자본이 뭐 이제 한번 이제 휩쓸고 가서 경제가 휘청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제 개인의 인격이 파괴되고 특히 이제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 부동산 열풍이 상당히 불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면서 과연 이제 이러한 삶밖에 없는가,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를 이제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었듯이 뭐 비인간화라든지 노동소외라든지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이 이제 이 사회를 지배함에 따라서 개인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개인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근면과 성실이라는 그런 전통 개신교 윤리, 그러니까 산업사회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전통 개신교 윤리가 이제 무너지는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이제 보상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사회 현상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그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공무원 윤리를 저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현상들, 금융이 개인의 영혼을 잠식시킴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붕괴되고 특히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근면과 성실, 그 성실함이라는 윤리가 이제 붕괴되는 현상을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게 본 것이 저자의 비판 방식이 굉장히 이제 사회학적이고 경제학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철학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비판 작업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비판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금융지배, 자본주의 이 정신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개념을 파괴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의 틀 속에서 인생을 이해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지배 자본주의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불가피한 연속성에 근거해서 이제 개인의 영혼을, 개인의 삶을 지배하게 돼서 이제 종속시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시간 개념을 붕괴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20, 30대 젊은 층들이 영끌을 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런 이제 부동산을 사게 하는 이제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 미래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담보 잡히고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과거에 집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그 불안감에 영끌을 해서 이제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 자체도 현재 우리가 결정한 투자 그 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지배 자본주의라는 것이 시간성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이 말하는 이제 왜곡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불가피하게 연속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다. 부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현대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이제 삶을 누리는 그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독특한 분석인데 사회학적, 경제학적 분석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시간 개념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현대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훈육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금융지배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이제 길들여짐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은 현재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기의 호황과 침체와 상관없이 각가지 이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이제 돈의 흐름에 올라타서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도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상가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철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경제 뉴스를 보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호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 지배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부의 불평등, 빈부격차, 그리고 이제 가정의 파괴, 그리고 이제 개인 영혼의 파괴, 이런 많은 이제 부작용들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저자가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사회 금융지배 자본주의의 이제 모순이나 불합리를 분석하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일종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개신교 반, 그러니까 안티 노동윤리라는 것인데, 신학자여서 그러신지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교리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캐서린 테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오직 현재에만 몰두하게끔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단절, 불연속성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다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해방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지만 현재에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신약 성경에서 이것에 대응하는 것은 또 세례라는 이제 사건이고, 그래서 개신교 반노동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캐서린 테너는 이 새로움, 불연속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 버리고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현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전통적인 기독교, 개신교 윤리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개신교 반노동 윤리라는 것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리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금융지배 자본주의는 부채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불가피한 부채의 사슬로 사람을 이제 묶어버린다면,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일하는 이유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 과거의 빚을 상환하기 위한 그 노예에 종속된 행위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부채는 그 개인으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제 빚에 끊을 수 없는 이제 사슬로 매게 한다면, 그 개신교 윤리에서는 그 새로움을 이야기하죠.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그리고 부채 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현대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연속성을 이야기한다면, 개신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제 불연속성,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채를 모두 상환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죄의 사슬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드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윤리의 특징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불연속성, 새로움을 이야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너는 그 전통적인 개신교 윤리, 루터나 칼뱅으로 대표되는 그런 직업 소명설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만족,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소명에만 집중을 했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파괴로 이제 귀결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연대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 마지막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든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수도사의 삶을 살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조직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데, 이제 책 마지막에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거듭남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만든 그 새로운 공동체가 이 현대 금융 지배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적인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이제 공동체에 대한 서술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대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금융지배 자본주의에서는 남이 손해를 봐야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남으로 하여금 유익을 있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기독교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논의가 구체적인 현안에 개입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얻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의문을 던지면서 테너가 이야기하는 정신을 되새기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제가 그 신학책 읽는 거를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좋아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난 후 이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신학책을 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회의가 오다 보니까 신학책을 굉장히 이제 멀리하게 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잘 안 읽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이 책에서 현대 금융 지배 자본주의가 오직 현재에만 개인들을 함몰을 시키게 만든다고 집중하게 만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이제 저의 모습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돈이나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마음을 뺏기게 되면 괜히 이제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제 걱정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현대 금융 지배 자본주의가 개인들을 훈육한다, 길들인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신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신학책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제 법이 줄 수 있지만, 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쟁을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해결한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제시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의 법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딱 이제 들게 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법률을 지배하는 게 이게 법률이나 뭐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어떤 그 해결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우리가 금융지배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이 삶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자가 좀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현실에 함몰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고, 괜히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걱정하고 이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적 비전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전은 우리가 계속 품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의 자체가 그렇게 추상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금융지배 자본주의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탐색을 하고 그 성찰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제 구체적인 그 개별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특히 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더라도 이제 매 순간마다 훈육을 받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데, 그런 이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라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 시대 주식과 부동산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교회에 어떤 주는 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